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8월 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에게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어요? 네, 지난주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힘이 드시다면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쉬실 수 있도록요. 도대체 뭐가 내 속에 있길래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저는 힘이 들고 지치면요 교회 숲을 걷습니다. 여름 나무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날도 숲은 시원합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 잎새기들이 서로 부대낌도 있고요. 그래서 통나무에 걸쳐 앉아서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시간을 좀 내어보세요. 밤하늘의 별도 보고 숲도 걸어보시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화가 될 겁니다. 얼마 전인데요. 무심코 보았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쓰레기 트럭이 예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았는데 그날은 무엇인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차에 앉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트럭을 지켜보았는데요. 집마다 또 빌딩마다 멈추면서 길을 따라 천천히 쓰레기를 수거하며 움직여갑니다. 가득히 쌓인 쓰레기통이 있고 또 때때로는 흘러 넘치는 쓰레기통도 있습니다. 번쩍 들어서 트럭 안에 쏟아붓고는 각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다음 주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점점 더하게 되면 사람들은 쓰레기 트럭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겠죠. 근데 저는 그 트럭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쓰레기통으로 비교한다면 일주일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쓰레기를 담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죠. SNS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뉴스를 대하고 너무도 많은 동영상을 대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죄를 고백하고 삶의 찌꺼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우리들 모습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힘든 갈등, 어려움을 비우지도 않고 그냥 안고 돌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내놓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연결하여서 영적인 피곤함을 주는 죄에 대하여 오늘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오늘 본문은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제가 겪는 그 프러스트레이션은요.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하며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힘들어하지 말고 가볍게 아주 멋지게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지저분하지만 우리의 삶을 쓰레기통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 쓰레기통에 영적 쓰레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쓰레기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쓰레기는 죄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죄의 정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부모님 섬겨야 할 것을 안 하면 죄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선행같이 보이고 올바른 행동같이 보이는 것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만심에 오염되면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죄가 있고 보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의 결과입니다. 마약으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몰랐겠지요. 이렇게 쉽게 망가질 줄 몰랐겠지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폐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해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을 하고 또 정욕으로,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가베지, 영적인 쓰레기, 이 쓰레기는 죄입니다. 그 두 번째 영적 쓰레기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쓰레기, 마음속에 쌓이는 이 개인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로 영적인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 쓰레기는 미움일 수 있습니다. 험담일 수 있습니다. 욕정일 수 있습니다. 욕심, 교만, 질투,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감정적인 아주 못된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 미움, 증오, 걱정,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감정의 쓰레기들입니다. 근데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썩기 시작하면 나만 냄새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병이 들고, 내 부인이 병이 들고,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썩어져 가고, 가정이 부패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아틀란타에서 마크 바튼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들고 두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9명을 죽이고 13명을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포위되어진 범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범인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의 11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 그리고 부인이 이미 사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가족들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죽인 것은 평생 동안 아버지 엄마 없이 고통을 사는 것보다 5분 동안의 통증으로 죽는 것이 낫기에 죽인다. 너무 슬프지요. 이렇게 살인범이 되게 된 주된 요인은 주식에 투자한 10만 5천 불이라는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분노의 쓰레기를 정리하지 못한 한 사람의 실수가 전 가족과 그리고 9명을 죽이는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를 안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영적인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갈등하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갈등하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쓰레기를 인정하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자백이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백이란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시나요? 죄라는 단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신다면,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문제점인지를 인정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는 자기가 장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스부르게 여인은 자기가 딸의 병을 알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시고 계시나요?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당신이 지금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이 말씀을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쓰레기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 그 쓰레기들을 떠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음성,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의 쓰레기,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의 쓰레기를 내어놓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미쁘고 의로운 삶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청소하는 일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든지 24/7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더 이상 갈등하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여정을 걷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짐을 지고 다니시지 마십시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십시오. 죄의 짐, 감정의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기쁘고 가벼운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